오늘 한 날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또 느끼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함, 이웃을 향한 원망스러운 심정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기로 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이웃들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내 친구 가운데 있다면, 내 동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연락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이 기쁨을 허락하시며 영광의 주님 찬양하고 내가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 한평생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한 신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란 주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매 요일마다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해결받기를 바라고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활짝 열려질 것을 바라고 또 믿고 자녀손들은 잘됨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은 영상으로 보여주질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 11장 교독할 거예요.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태복음으로 그 앞장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몸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데네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27쪽에 8쪽에 있죠. 127쪽에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 130쪽에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매 거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희들 읽을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일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월요일 날 하신 일을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부패한 그러한 종교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부패한 종교. 이 부패한 종교는 우리 인간의 정신을 당연히 부패시키고 또한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또한 부패한 종교는 어떻게 돼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나라 전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시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유대교와 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주님께서는 참 많이 다투시고 싸우셨습니다. 이 유대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가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토록이나 그렇게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순진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가혹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는 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오늘은 월요일에 이렇게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매매하는 자들을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그러한 상인들, 요즘 같은 환전 업무 같아요. 그러한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평생 그토록이나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소외진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도 위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정말 왜 그렇게 분노로 불타올랐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17절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신성한 집이거늘 너희는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만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그러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소망을 빼앗아 갔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빙자해서 가난한 그러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버린 그러한 강도가 너희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까지 그렇게 휘두르시고 그들의 상을 왜 들어서 엎어버렸을까요? 매매하는 그러한 자들은 소나 양 같은 재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상인들이었죠. 이들은 제사장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정성껏 가져온 그 재물을 까다롭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한숨을 쥐어야만 했고 또한 그들이 폭리를 취해서 그 돈을 제사장들과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당시의 남자들은 당연히 내도록 되어 있는 이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세를 낼 때도 은화 반세겔로 내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형상을 우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유대 화폐로 환전하여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차익을 남겼고 폭리를 취했고 그 폭리된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가난한 백성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생활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이 많이 들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분노의 사건을 우리 깊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의 거룩한 그 성령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심령을 깨끗이 가꿔야만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의 첫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엎드리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날마다 주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정말로 벗고 싶으셨겠지만 오직 순종함으로 갈보리의 길을 걸으신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나이다. 이 땅의 복음의 황무지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국가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내는 복음을 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실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셔서 영육간에 아픈 당신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뇌경색으로 중증 장애 상급을 받고 가정에서 요양 중인 강학순 집사님 계십니다. 오늘도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수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오현주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빠른 치유함으로 주님 영광 보게 해달라고 오현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노안 등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백인복 권사님, 오희영 권사님, 김준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요양병원에 계시던 우리 장상진 장로님, 이제 가정에서 지금 돌봄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 노후에 정말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런 정신이 들게 해 하시고 강건함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 보게 해달라고 우리 장상린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의 아내 되시는 우리 이주영 권사님 계십니다. 얼마 전에 4월 1일 날이었죠. 방광질환 계통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담낭암 말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김봉래 성도님 계십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 중에 있었고, 이제 또한 컨디션이 좋아서 잠깐 집에 계시는데 내일 다시 지생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악성 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셔서 치료의 길을 통 열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아픈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뇌경색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애 등급을 받고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강학순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은혜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걷고 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오현주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기나긴 세월이라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멈추게 해 주옵시고 빠른 치유함으로 주님 영광 보게 해 주옵소서. 노환 등으로 가정에서 요양 중인 백인복 권사님, 오희영 집사님, 김준희 권사님 계십니다. 그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장사님,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사랑하는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약함으로부터 아버지 강함을 주시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아내 이주영 권사님 또한 완전한 회복과 자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담낭한 말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김봉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항암 치료도 받았고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잘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 군데로 그 암세포가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루어지는 항암치료를 통해서 악성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가 치료의 길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자녀들의 앞길을 행여나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것들을 묶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자녀손들이 잘되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녹산교회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악한 세력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 주옵시고 그러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로 묶어 주시어서 가정에 환난이나 근심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핌의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녹산교회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열어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들어올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버이가 되는 우리 모두 헛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올려드려야 될 그런 기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기도의 그러한 제목들이 다 이번 고난주간에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도와달라고 이번 고난주간에 모든 그런 관계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에 해결되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부러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어둠을 가두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고난지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들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올려드린 모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낱낱이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빈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물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심령들로 거듭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